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려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구별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기에 거룩하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무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빛되신 하나님 앞에 솔대에 드러나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무게를 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기에 합당하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시옵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도 많은 은혜 시간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먼저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 위로와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와 축복의 삶을 만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면서 우리 인생의 불행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어지면서 정말 정처 없이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드셔도 예배 드리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것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하는 나라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삶의 여유가 굉장히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불가피한 이런 재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이 아브라함 링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전쟁 중에서도 아브라함 링컨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 링컨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배가 이제 마쳐지게 되어지고 사회자가 광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광고를 하게 되어졌냐면, 여러분 지금 남북 전쟁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어져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이제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치고 또 이렇게 야전 병원들이 부족하게 되어지는데 당분간 예배를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단하는 이유를 이렇게 사회자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병사들이 이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야전 병원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제 앞으로는 야전 병원이 되어져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자가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던 아브라함 링컨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남북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병사들이 병원이 부족해서 좀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병원으로 바꿔서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얘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사회자가 다시 광고를 변경을 했어요. 제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남북 전쟁, 특히 이 북군의 이제 수장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남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 링컨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많은 참모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했지만 그 전쟁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모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해안중앙교회가 다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 문을 닫아야 하는,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려고 했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든든히 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중단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이 기도와 간구와 삶을 들어주신다는 것. 자, 오늘 말씀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홍수가 끝나게 되어지고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노아는 이 심판, 세상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들어주시고. 우리 열왕기하 3장 21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이 말이죠. 모압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까 왕이 말이죠. 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과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모압은 우리보다 강성한 민족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흉년으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과연 이 강력한 이 모압 군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왕과 이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쟁을 앞둔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가 더 무기도, 좋은 무기도 구비를 해야 되고 좋은 군사 훈련도 시켜야 되고 더 많은 이웃의 나라들의 도움도 필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이때 행한 것은 뭐냐? 물론 좋은 무기, 좋은 군사,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강력한 모압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예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할 삶의 1순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소홀히 하고 내 바쁜 일, 내 정말 다급한 일 먼저 처리하고 나서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겠지.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냐? 먼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먼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바쁜 일, 내가 급한 일, 내가 다급한 일 이거 먼저 처리하고 교회 가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 맨 마지막에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쾌락과 그런 어떤 좋은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인생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되지. 저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결코 그런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마음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녹아지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습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기도가 그냥 우리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게 그냥 술술 나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 쉬운 것 같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서 이 한 절, 두 절 넘어가는 게, 한 장 넘어가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처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 우리는 다 생각 같아서는, 마음 같아서는 쉽게 성경을 읽을 것 같고, 기도를 할 것 같고, 예배를 드릴 것 같지만, 여러분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 함께 해주심.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뭐 노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함께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노아라는 사람 우리가 이제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지만 저는 항상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제일 먼저 이 홍수 사건을 대하면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큰 배를 만들었는데 왜
노아는 노를 만들지 않았을까? 제가 제일 먼저 이 본문을 대하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 배를 저어가는 노. 성경 어디에도 노아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노를 몇 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주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지만 층별로 들어갈 곳에 대한 각 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배를 저어가는 노를 몇 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배를 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배가 나아가는 엔진이 중요해요. 엔진. 여러분 엔진 없는 배는 그냥 물에 그냥 둥둥 떠 있는 그런 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 노아의 배가 정말 그렇게 험난한 이 폭풍우 치는 그 바다 속에서 노도 없이 안전하게 파손되지 않고 끝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잖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난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사실 부부간에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절친한 친구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져야 되죠. 나는 오늘 당신 얼굴 보고 끝.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전쟁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결의에 찬 얼굴이에요. 뭔가를 너 한번 건드려봐. 내가 한번 어떻게 해줄게. 뭐 이런 얼굴 오신 분들이 많아. 예?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의미심장하게 한번 이렇게 좀 바라보세요. 좀 흐뭇하게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의에 찬 얼굴로 바라보시지 말고 흐뭇하게 한번. 좋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뜨겁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예배자의 온전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